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7월 30일, 음력 7월 초이틀. 이 시간은 7월 넷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착해야 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착해야 산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착하게 사는 것 어찌 생각하면 간단한 생각이 들지만, 이 착하게 사는 것은 그 차원에 따라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착함에는 그 경지가 있으니 그 경지를 이르러 계만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착함의 계단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착함이라고 다 똑같은 착함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착함으로 얻게 되는 최고의 경지가 성통공안이죠. 성통공안에 이른 자를 으뜸발근이라고 합니다. 발근이 중에 가장 뛰어난 발근이. 이 성통공안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반진하얀 일신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참됨을 가지고 돌이키면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 얼마나 그 차원이 높은지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착함의 경지가 높으면 하느님의 덕과 합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경지가 된다는 말씀, 삼일신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일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명정을 참되게 가꾸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물 동수삼진, 우리 사람과 만물에게 세 가지 참됨을 주셨는데, 왈, 성명정, 이르되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성품을 받들 때 착함으로 받들어야 되고, 하느님께서 주신 목숨을 받들 때 맑음으로 받들어야 되고, 하느님께서 주신 정기를 받들 때 후함으로 받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품을 주실 때 하느님의 덕으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실 때는 하느님의 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기를 주실 때는 하느님의 힘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함과 맑음과 후함으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베풀어 주신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자 하면 우리는 그 착함을 이루기 위해서 도리를 지켜야 되죠. 다시 말해서 착함은 그 착함으로 성품을 받들게 되는 것이고, 도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목숨을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하느님의 뜻이 우리의 목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몫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나의 도리, 그것이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함을 이루려면 우리의 몫인 도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지극하게 정성을 들여야 되죠.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성으로 베풀어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기입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우리의 정기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우리에게 정기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기를 받들게 되면 정성스럽게 됩니다. 정기가 약하게 되면 정성도 약해지죠. 또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정기가 강해집니다. 운동선수가 정기가 강해지려면 연습을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죠. 매일같이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또 하면 정기가 굳세어져서 몸이 강건해지고 강인해집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에 날마다 정성을 들여서 그 정성이 모이고 쌓이면 그 공부에 유능해지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유능해지려면 내가
맡은 일에 있어서 유능하고 강건해지려면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왜 정성을 들여야 됩니까? 정성을 들여야지 하느님께서 주시는 정성인 정기를 받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를 받들면 우리는 유능해지고 강해지죠. 그렇게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유능해지고 강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도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정성을 들여야 도리를 지킬 수 있게 되지, 정성을 들이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도리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죠. 정성스러운 자는 내가 지켜야 할 내 몫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성스럽지 않으면, 게으르면 내 몫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남이 좀 해주었으면, 왜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것이 게으른 것이죠. 부지런하고 정성스러우면 자신의 몫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도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몫을 다 하여 나가다가 보면 우리는 착해집니다. 왜 악해질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남에게다가 미루다가 보면 결국 그것이 내가 용납해야 될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배려해야 될 것을 배려하지 못해서 결국 마음의 악함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으로 품어 안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운명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을 품어 안는 것을 성품으로 감싸 안는다고 하고, 성품으로 감싸 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착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람과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내가 충분히 용납한다는 것이죠. 충분히 용납하기 때문에 착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용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 마음이 착할까요, 악할까요? 그 마음은 결코 착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기르는데 그 자식을 내가 충분히 용납하게 되면 그 자식이 어떤 모습을 보여도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향하여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자식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다. 물론 용납할 수 없는 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어머니가 성품이 작아서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자식이 도무지 그 성품으로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아가거나 부족하고 모자라서 도무지 일반적인 성품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때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어머니의 성품이 충분히 넓으면 그 아이를 품고도 남음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무한한 사랑으로 아이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그것은 무조건 어머니가 무한한 사랑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그 성품으로 품어 안는 것이죠. 만일 하느님의 덕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성품으로 품어 안을 수 없게 되면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향해서 도무지 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지키기도 어렵게 되고, 또 어머니로서 도리를 지켜 정성을 다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착함을 완성하려면 도리를 지켜야 되고, 그 도리를 완성하려면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착함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는 정성 들이는 데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야 도리를 지킬 수 있게 되고, 도리를 지켜야 비로소 착함이 완성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착하고자 하는 것이 그 출발이죠.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용납하고 배려하여야겠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일들이나 내 삶 속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인연들을 대하면서 그 인연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형이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사회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내 인생 속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인연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대하여 착하고자 하죠. 왜냐하면 착해야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지 않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은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착해야 행복해지기 때문에 착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행복해지기 위해서 착하려고 하죠. 그런데 착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나는 착하고자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런데 착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착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행복을 잃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누구든지 공부를 잘해서 공부에 있어서 착하고자 하죠. 그런데 내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으면 그 학생은 공부에 있어서 착하지 못하고 공부를 할 때마다 괴롭지 않을 수가 없죠. 가정에 있어서 다른 가족들과 서로 화합하고 서로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고 싶은데 그렇게 착하게 하고 싶은데 내가 도무지 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그 가정에서 불행해지기 때문에 자꾸만 가정으로 오지 않고 밖으로 나돌게 되지요. 아이들도 집에 들어오면 괴로우니까 밖으로 돌면서 친구들과 놀려고 하고 또 남편과 아내도 집에만 들어오면 괴로우니까 자꾸만 밖으로 돌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을 감당할 만큼 내가 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 행복을 찾아서 멀리 떠나려고 하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그렇게 착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착함을 추구한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나를 엄습해 들어오죠. 괴로움이 나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죠. 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착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도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착함을 이루어내는 길이 도리를 지키는 길이죠. 그렇게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이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곳에서 내 몫이 무엇이냐? 그것을 먼저 밝혀내야 되지요. 가정에서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내가 부모의 자리냐? 내가 남편의 자리냐? 아내의 자리냐? 내가 형의 자리냐? 내가 동생의 자리냐? 내가 자녀의 자리냐? 내 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밝혀야 됩니다. 그것을 밝히고 도리를 지키고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성을 들여야 되죠. 그냥은 도리를 지킬 수가 없지요. 우리가 도리를 지키고자 했을 때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를 향해서 도리를 밝히긴 밝혔는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상대에게 자꾸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을 대하면 부모님은 왜 나에게 도리를 안 지키십니까? 또 부모는 자녀를 대하면 왜 자식은 이 부모에게 도리를 지키지 않는가? 또 형이 되면 동생에게 왜 동생은 도리를 지키지 않는가? 또 동생이 되면 형에게 형은 왜 도리를 지키지 않는가? 자꾸 상대에게 도리를 지킬 것을 따지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죠. 그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정성을 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정성을 들이면 상대의 것을 따지기 전에 내 것을 먼저 하려고 하죠. 그것이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정성을 들여서 도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그 정성이 빠지면 내가 도리를 지키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정기를 주신 것은 그렇게 힘을 써서 도리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정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써야 되죠. 게으르게 해서는 도리를 지킬 수가 없고 부지런히 정성 들여서 내 도리가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 이기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게을러서 이기적이 되죠. 자기밖에 모르는 것. 자, 내가 부지런하고 정성스러워서 내가 정기가 굳세고 강해서 유능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문제만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어이 그거 이리 가져와 봐.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럽니다. 내가 능히 그만한 힘이 되면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능히 구해주려고 하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그만한 힘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면 내 것을 하고 충분히 힘이 남으면 주변을 도우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러죠. 그런데 내가 그만한 힘이 없다. 그만큼 정성스럽지 못하고 게으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해야 될 것도 남에게 미루죠. 누가 나 좀 이거 안 해주나.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직장에 갔다 와서 피곤하고 힘들면 집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아내를 배려할 줄 모르죠. 그리고 드러누워서 일하고 있는 아내를 불러서 이봐 나 리모컨 좀 갖다 줘. 이봐 나 물 좀 떠다 줘. 이봐 나 뭐 해줘. 그러죠. 그러면 아내가 그 신랑을 보면 어떻습니까? 밉죠. 악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아내를 보면서 내 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면 내가 힘을 써서 아내를 도우려고 하죠. 음식물 쓰레기를 비우고 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오죠. 분리수거를 하고 옵니다. 그러면 아내가 자신의 일을 덜어주는 그 신랑이 너무나도 고맙죠. 다시 말해서 신랑은 신랑의 도리를 지키고 그 도리를 지킴으로 해서 신랑은 착함을 실천하는 것이고 아내는 그 신랑을 보면서 마음이 착해지죠. 그 신랑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사랑이 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착해야 사랑이 통하는 것이지 악하면 사랑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 부지런하고 정성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도리를 지켜야 됩니다. 정성스럽다고 해서 도리에 어긋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정성스러워. 그 정성스럽다는 것은 항상 내 몫을 생각해야 되죠. 내 도리를 지켜야 됩니다. 내 도리를 지키고 정성스러우면 우리는 착해지고 또 상대로 하여금 착함을 유도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착해야 산다는 말씀은 이렇게 분명한 이치가 있는 것이죠. 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리를 지켜야 착함이 이루어지고 또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성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후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후하게 할 것이냐 박하게 할 것이냐. 삼일신구 진리운에 나오죠. 우리의 몸을 후하게 정성스럽게 쓰면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고 우리의 몸을 박하게 하면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천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대하면서 정성을 들이고 자신의 도리를 지키려고 했을 때 아내는 그 남편을 귀하게 대하죠. 그렇지만 남편이 정성을 들이지 않고 박하게 행하게 되면 아내가 그 남편을 어떻게 됩니까? 천하게 대합니다. 어이구 못 같은 인간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도 나를 부려먹고 싶나?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몸을 후하게 하느냐 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귀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천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천해지고 또 천해지다가 보면 나중에는 도저히 너하고는 살 수가 없어. 우리 그만 살자 이러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성품으로는 너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성품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함께 살 수가 있는데 성품으로 용납이 안 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그 직장 안에서 부지런하게 내 도리를 지키고 내 몫을 다했을 때 그 직장 안에서 나는 착한 존재가 되고 상대로 하여금 착함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서로의 성품으로 감싸서 함께 그 직장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게을러서 자신의 도리를 지키지 않아서 다른 이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 그러면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질책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직장에서 잘라내죠. 해고합니다.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그렇게 박하게 하고 도리를 지키지 않고 그렇게 용납해 주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행위를 하게 되면 아랫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에이 더 이상 이 직장 못 다니겠다. 이놈의 직장 빨리 때려치워야지. 그리고 사표를 내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을 어떤 일을 맡아서 살아가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이번 주 말씀처럼 착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착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한 것인가? 도리를 지키고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야 그것이 착한 것이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착해. 나는 건드리지 않으면 착해. 무엇을 기준으로 착하다는 것입니까? 내가 착하다고 하는 것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착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 되죠. 내가 내 도리를 지켜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착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성도 들이지 않고 나는 게으르고 박하고 내가 지켜야 될 내 몫이 있는데 내 몫을 다하지 않고 도리를 지키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상대를 용납하고 배려해 주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이 자기 생각만 착한 것이고 자기 입으로만 착하다고 하지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한번 사귀어봐. 나 상대해봐. 나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나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정성스러우냐, 얼마나 자신의 도리를 지켜 바르게 행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나 좋은 사람이야, 나 착한 사람이야 떠든다고 해서 자기가 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해야 산다, 착해야 성공한다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자 하며, 또 우리가 기운을 맑게 하여 내 도리가 무엇인지 찾아서 그 도리를 지키고자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후하게 하여 정성스럽게 행함으로써 정성을 다하여 내 도리를 지켜나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착함을 이루어내게 되고, 그 결과로 내가 존재함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내려면, 착함을 이루어내려면 이번 주 경일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한 배금의 은덕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착하고 맑고 후하게 살아가려면, 정성을 다해서 도리를 지키고 착함으로 용납하며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한 배금의 은덕을 받아야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한 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게으르다면 한 배금께 지극하게 원도하고 한 배금께 착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한 마음 정성으로 절할 때 여일시출 넉잡듯 한배변듯 늘 생각이라는 중간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배금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극하게 절을 해야 되죠. 절을 하고 경을 모시고 한 배금을 그렇게 모시면 우리는 조금씩 정성스러워집니다. 한 배금을 모시고 절을 할 때 정성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배금을 모시고 정성 들여 나가면서 도리를 찾고 한 배금께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쳐 나갈 때 우리는 또한 내 도리가 무엇인지 깨우치게 됩니다. 내 도리가 무엇인지 깨우칠 때 우리는 반성하게 되죠. 아,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정말 잘못했구나. 그렇게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도로서 죄를 뉘우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깨달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원도로서 죄를 뉘우치게 되고, 그렇게 행하게 되면 내 삶은 착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배금의 은덕을 받을 때 착해진다는 것은, 그렇게 한 배금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성스러워지고 그리고 도리를 지키게 되고 그리고 잘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한백음을 모시고 그렇게 바른 길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세 법을 힘써 행해 나가야 되겠지요. 세 법을 힘써 행하는 것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여야 세 법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감정을 그치고 숨심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부딪힘을 금해서 정성을 들여 나가는 것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한백음께서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할 것을 참게 하시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게 하시고 내가 정성 들여야 될 것을 정성 들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착하여 사는 길을 열어나가려면 첫 번째 한백음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우리를 부지런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성 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도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착하여 성품 넓게 용납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삶을 이루었을 때 내 삶이 진정 행복해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착하면 복을 받지요. 맑으면 장수하게 되죠. 후하면 귀한 삶을 얻게 됩니다. 맑아서 장수한다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장수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장수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그 가정이 항상 행복하고 화목하며 남편과 아내가 백년해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그 우애가 깊어지며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만나는 인연마다 장수하게 되는 것, 그것을 장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맡은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며 성공하는 것, 그것이 장수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착하고 맑고 후하게 살아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장수하고 귀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하고 맑고 후하게 살아야 행복해지는 것이지 내가 욕심내어 다투며 내 욕심만 차리고 다른 사람이 죽든 살든 오로지 내 욕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며 돈만 잔뜩 모으고 내가 가진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렇게 제 마음대로 살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성으로 배려하고 도리를 지켜서 내 몫을 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우리가 착함을 실천했을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며 우리가 이루는 가정 또한 행복해지며 우리가 이루는 사회 또한 행복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삶을 이루는 길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임에 있다는 것. 한백음을 모시지 않으면 그것을 이루어내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착해야 산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